록파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록파족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높은 고산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일처다부제입니다. 아내가 한 명인데 남편이 여러 명입니다. 이 록파족은 한 아내가 원하면 남편을 여럿이 둘 수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의논하지 않아도 자기가 결정하면 또 다른 남편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생겨진 이유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근데 특히 여아 사망률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부족해서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그 고산지대에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자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못하는 남자들을 구제하고 또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일처다부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고산지대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남편이 가축을 데리고 풀을 뜯으러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장막에 여자 혼자 있지 않습니까? 여자와 아이들. 그렇게 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남자들이 왔을 때 방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랬을 때 남편이 2명이면 유익한 겁니다. 한 명이 양을 치러 가더라도 한 명은 장막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 때문에 일처다부제가 그 문화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록파족에게 독특한 문화는 우리 예전으로 치면 고려장 같은 것이 거기에도 이제 있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동을 하면서 그냥 두고 가는 거죠. 이 록파족은 1년에 6개월 정도를 이제 풀을 뜯으면서 유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6개월은 돌로 만든 집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6개월 동안 이동을 하는데 6개월 동안 평균 13번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보름에 한 번꼴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이동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거동이 불편하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이 든 부모님들을 움막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 한 달치의 양식을 주고 둬버립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와서 살아계시면 또 한 달치의 양식을 줍니다. 그럼 이제 혼자 양식 먹다가 이제 쓸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 유목민으로서 살아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문화인 겁니다. 제가 그 문화를 보면서 이해는 됩니다. 무조건 악하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렵겠다.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니까 이해는 된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처다부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 때 부부간의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을 맛보는 건데 한 남편과 친해지면 또 다른 남편이 질투할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들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와 자식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혼자 쓸쓸하게 그 고산지대에서 죽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제가 그런 문화를 보면서 저런 문화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됐으면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많지만 그 문화들이 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진 않습니다.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갈 때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하면서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율법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려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죠. 그리고 그 율법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편 19편은 율법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고 싶은 다윗의 거룩한 소원을 드러내는 찬양입니다. 다윗은 율법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율법이 어떤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율법만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도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주지요.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저기 눈에 보이는 스카이, 저것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의 총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합쳐서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그걸 가리켜서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지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다 총칭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영광입니다. 자연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고 땅에 있는 나무들, 풀들, 꽃들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이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죠. 그런데 이 자연이 전하는 지식은 대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겁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은 날에게 말을 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죠. 이거는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다음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면서 이 하루가 그 다음 날의 하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낮이 사라지고 그 다음 낮이 등장할 때 먼저의 낮이 그 다음의 낮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고 사라지는 거예요. 밤이 등장하고 밤이 사라질 때 그 다음에 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날과 밤이 계속 바뀌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계속 전달이 되어서 선포된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초 서면서 인수인계 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앞에 보초 서는 사람들이 뒤에 보초를 서러 오는 군인들에게 전달받은 걸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면 보초는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전달 사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연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에 있었던 그 자연이 전달하던 지식이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연이 고대부터 계속 전달받으면서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자연이 무슨 말을 합니까? 꽃이 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 이야기를 직접 합니까? 자연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말하는 소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합니다.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이 말하는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해요. 자연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한 겁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소리가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리 없는 소리,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 없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죠. 지금도 우리 머리 위로는 라디오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소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디오가 주파수를 맞추어 놓으면 온갖 소리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연설도 들을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광고도 들을 수 있죠. 들리지 않던 소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들리는 거지요. 소리 없는 소리가 자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이 자연에서 들리는 자연이 말하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귀가 있으시죠? 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들리시죠? 꽃을 보면 꽃들이 하는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우리에게 그 귀가 있습니다. 이 귀가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스쳐가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들판의 꽃들을 봐도 꽃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새가 날아가는 것을 봐도 새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찬양이 풍성해질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해지게 될 겁니다. 자연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런 찬양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치 아름다운지요. 자연이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자연만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연이 하나님을 영광을 선포하는데 그 자연 만물 중에 가장 독보적으로는 존재,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잘 전하는 존재가 뭐냐? 하나를 꽂아라. 그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해를 꽂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 중에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해지요. 하나님이 해를 위해서 장막을 만들었다, 하늘을 만들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는 뛰어난 창조물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해를 신으로 섬겼겠습니까? 태양은 너무나도 대단한 창조물입니다. 이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여러분,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대요. 이거는 어떤 표정이라는 겁니까? 신방에서 이제 결혼을 한 신랑이 첫날 밤에 신방에서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고 그리고 아침에 장막을 결고 탁 나옵니다. 그때의 표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내 인생 꼬였구나, 뭐 그런 표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너무나도 밝은 표정이에요.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희망에 찬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행복한 모습이죠. 그래서 신랑에서 나오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해가 너무 밝다는 거예요. 해가 너무 힘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상상을 했던데, 다윗이 목동이지 않습니까? 밤새 양을 치는 거예요. 추운데. 그러다가 새벽에 해가 쫙 떠오릅니다. 해가 쫙 떠오를 때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보였겠어요. 너무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해는 너무나도 밝게 빛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해는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달리기 잘하는 장사들이 있죠. 달리기 잘하는 장사들은요, 오래 달린다고 해서 지친 듯한 표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마라톤 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195km, 41.2점, 41점, 헷갈려, 42점. 그거를 달리는데 뒤에 가면 지쳐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처음 달리는 거나 뒤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차게 달립니다. 해가 그렇게 힘차게 달린다는 겁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가 점심때가 되면 그러면 지쳐 보입니까? 정오가 되면은 좀 힘이 빠져 보입니까?
해질 때가 되면 힘이 빠져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해는 아침에 떠오를 때부터 해질 때까지 정말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처럼 조금도 지친 기색 없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는 온 세상에 빛을 비춰요. 아침에 밝은 빛을 드러내서 그 빛을 하루 종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리면서 세상에 비칩니다. 그래서 그 해의 뜨거움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해로 말미암아 그 온기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 얘기는 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햇볕을 안 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햇볕을 봅니다. 햇볕을 받습니다. 그 햇볕을 받는 사람들은 해로부터 맨날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맨날 받는 겁니다. 아니 그 대단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단한 해가 저절로 생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 해가 땅을 비추어서 언 곳을 녹여버립니다. 그 해가 땅을 비추어서 어둠을 쫓아내버립니다. 생명들을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해가 저절로 생겼다?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생긴 해가 그렇게 매일 규칙적으로 돌면서 이 땅을 살려내고 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해를 보는 사람들, 해의 그 온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맨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을 찬양하라. 이 얘기를 맨날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이 알려주는 메시지가 풍성하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정도의 메시지를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려주는 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풍성히 알려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보면 우리 나름대로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서 이런 의도로 작품을 만들었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닐 수 있죠. 작가가 어떤 의도로 그것을 만들었는지를 알려 그러면 작품에 대한 해설서를 봐야 됩니다. 해설서를 봐야지 이 작품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연만 봐서는 하나님의 작품의 의도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작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몰라요. 그래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해설서를 봐야 됩니다.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놓은 율법을 봐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지식을 줍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있죠. 다윗이 그 유익을 7절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합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번제를 드릴 때 흠없는 상태, 그걸 얘기할 때 타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율법이 완전하다, 율법은 흠이 없다, 완전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진리를 모를 때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땅을 살려 그러면요, 사람들은 지치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막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는데 방향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쪽일 거다 짐작을 해서 막 걸어가요. 그때는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저쪽으로 가면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저쪽에 가면 반드시 삽니다. 이걸 알려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면서도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 길을 쭉 가면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이 길을 쭉 가면 우리가 살잖아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힘든 사막의 길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던져진 존재입니다. 율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정말 사람답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세상을 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칩니까? 이 길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삶은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영혼들이 지쳐 쓰러지는 겁니다. 그럴 때 율법을 듣는 겁니다. 완전한 율법을 듣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지 알게 돼요. 어떻게 하면 바른 게 살아가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들으면요, 영혼이 솟게 되는 거예요. 모호하던 인생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영혼에 새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솟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율법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멸망의 길도 있고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멸망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꾀를 따르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음녀에게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이게 사는 길인 줄 알고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혜가 있어야지 그 멸망의 길을 피하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죠. 율법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요, 율법이 우리를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율법은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려는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모릅니다. 사탄은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를 속여낸다고요. 그래서 망할 길인데 사는 길인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괴롭게 만든 악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거 다 사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어떤 곳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 해요. 둘이 좋으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려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해요. 남자가 여자가 마음에 맞으면 여자의 방에 남자가 밤에 몰래 갑니다. 그리고 같이 하룻밤을 그렇게 밤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요. 그리고 또 다른 남자랑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이게 유익한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보다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알게 되면 그런 악한 문화들에 속지 않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멸망의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노인보다도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만들죠. 스승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훨씬 지혜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가정에서 아내랑 잘못 지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인데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맨날 아내랑 티격태격하고 가정이 정말 살벌한 전쟁터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운 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배운 건 없지만 가정에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많이 배운 스승보다, 많이 배운 학자들보다 율법을 아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이 스승보다 우리를 지혜롭게 해요. 그리고 율법은 노인보다도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노인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많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험이 없더라도 율법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80평생을 열심히 살았어도요, 율법을 모르는 노인보다 10대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아는 어린아이가 훨씬 지혜롭습니다. 80평생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냥 10살 정도밖에 안 되었어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진리래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어린아이가 노인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율법이 이런 유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율법으로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가시면 돼요. 말씀으로 가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할 바들을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8절입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율법이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 기쁘게 한다, 이게 같은 의미죠. 사람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것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입니다. 그게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어렵나요? 이 땅에서 기뻐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요,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사람이 환경에 그 사람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개의치 않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들요, 누구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율법은 눈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순결하여서 눈을 밝게 해주시죠.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좋은 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고 살았겠죠. 율법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인 줄 알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눈을 밝혀주는 겁니다. 성공이 최고가 아니다, 신실함에 사는 게 제일이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눈을 밝혀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율법의 유익을 압니다. 그러니 율법이 얼마나 귀한지 고백하는 거죠. 10절 한번 보십시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율법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순금보다 더 좋은 겁니다. 아멘이 되시죠? 네. 순금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한 달 내내 그 하기 싫은 직장 생활하는 이유도요, 순금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순금을 얻는 것보다 율법을 얻는 게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순금을 위해서 10시간을 일하는 것보다 율법을 위해서 11시간 일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송이꿀보다도 달지요. 송이꿀은 정말 단 꿀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율법이 더 달다고 말합니다. 송이꿀은 세상의 쾌락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율법을 아는 즐거움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드라마 보는 것보다 율법을 배우는 게 더 재밌다, 오락보다 율법을 배우는 게 더 재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율법을 사모하고 율법이 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소생케 하게 만들어요. 율법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눈을 밝혀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정말 확실하게 얻는 건요, 율법을 지킬 때요, 율법을 따라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이 우리를 경고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고 바르게 사는 길을 알려주죠. 그래서 율법에게 경고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떤 상을 받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7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마음의 큰 평안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지키게 되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거슬려 행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져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그때 마음의 큰 평안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읽어서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말씀에 순종할 때 알게 된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좋은 학교이고 순종이 가장 유능한 선생이라고 얘기해요. 순종보다 좋은 학교가 없습니다. 순종보다 유능한 선생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고민이 되실 때 다른 것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걸 점검해 보시면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안 돼.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그리스도를 닮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내 말에 따라 살아가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다 들어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다 들어주신다. 무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들어줍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에게 정성만 보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갓바위에게 가서 비는 사람들이 갓바위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 기울이지 않습니다. 갓바위에 가서 비는 사람들은요, 갓바위의 뜻대로 살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정성을 보여서 자기의 소원만 성취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성만 보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니까 단디 새겨 두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해서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받게 되어 있어요. 순종할 때 기도가 훨씬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면요, 거룩이 체질화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려워져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안 드리는 게 어렵습니까? 드리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안 드리면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죄성들이 강해져서 그래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거룩이 체질화가 되어서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율법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한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안,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눈다. 기도에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거룩이 체질화되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율법을 지킬 때 살아가는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믿었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믿었다는 얘기는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게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을 때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율법 순종을 할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는 복이 아닌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은 할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셨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율법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된 백성이 새 언약의 백성, 예수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누리는 거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에 순종할 때 주시는 상이 풍성한지를 아는 다윗은 율법에 따라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십시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간구하는 게요, 숨은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자기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자기 행위가 다 의로워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죄에 속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속아버려서 죄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알지 못하고 짓고 있는 그 죄를 끊어버리게 하십시오. 제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우리가 숨은 허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숨은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이 또 간구하는 게 13절입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무슨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요? 고의적인 죄. 앞에서는요, 숨은 허물, 모르고 짓는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서는 고의적인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고의적인 죄는 내가 죄인 줄 알아요. 이게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도 짓는 죄를 고의적인 죄라 그럽니다. 여러분, 숨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의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지 않아요. 내가 이게 죄인지도 모른 채 짓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아요. 내가 모르고 짓는 죄 때문에 기쁨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의적인 죄예요. 내가 이게 죄인 줄 알아요. 이게 나쁜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짓지 않습니까? 그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어 있어요. 그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고의적인 죄를 짓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이 있겠지만 이 고의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걸 명백하게 알고 짓기 때문에 이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하기를 사모합니다. 조금도 허물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14절을 간구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었다. 그 사람은 아무 허물이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고.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허물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런 존재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내 하는 모든 말이 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다 받아들여질 그런 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까지 간구하냐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이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 삐뚤어진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의 묵상, 마음에 생각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말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지도록,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다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율법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조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하게 행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귀함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우리를 소생케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줘요. 율법이 우리에게 상을 주게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살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요, 율법을 지키고 살면 점점 거룩함을 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근사한 존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누구든지 간에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런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 귀함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율법의 귀함을 알고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우리를 지혜롭게 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율법이 우리의 눈을 밝힌다는 것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조차, 우리가 하는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